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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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죠.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2대 임금 아비하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2대 임금 아비함, 아비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함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비함은 BC 913년경 유다 왕국의 2대 왕이 되어 3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어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죠.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함이 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였다.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였어요. 르호보암 왕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 28명, 딸이 60명이었는데 그 중에 르호보암은 다른 아내보다 마아가를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아가의 아들 아비함을 세자로 봉했고 후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비함은 과연 어떤 왕이었나? 아비함은 부친과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비함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 부친과 같은 죄를 범했다. 부친 르호보암은 포악하고 악독한 억압 정치를 했는데 아비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그의 아들은 교훈 삼아 좋은 성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또 포악하고 악랄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의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모든 죄를 행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죄를 다 행했다. 왕이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치탄을 받는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해요. 법을 지켜야 할 왕이 법을 어기고 삽니다. 왕이 공고명령, 노동착취, 부당한 세금, 가난한 자 학대, 불공평한 재판, 분수를 넘어선 망령된 행위, 음행, 우상숭배, 헛된 제사 등등의 죄를 범했다. 왕이 죄를 범하니 나라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난 그 백성들의 노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잘되기 바란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것, 죄를 짓는 것, 가장 더러운 것도 또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것도 죄죠. 죄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chất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자세히 보자면 육적인 죄가 있죠. 살인, 간음, 술 취함, 방탕, 사기, 거짓말, 탐욕, 분쟁, 교만과 거만함, 시기와 비방, 악을 꾀하는 것 등등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저주라는 말이죠. 죄의 결과는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비함은 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깨달음도 회개도 없고 죄만 짓죠. 그 결과 그는 결국은 망하죠. 아비함은 다윗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3절이죠. 아비함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의 성품과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고 회개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다윗이었죠. 근데 아비암은 책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한 용기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비암이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 정신을 갖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의 정신과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소유하면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바로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갖는다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사람이 꽉 찬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저쪽에 빈자리가 하나 나니 어땠을까요? 그 부인은 많은 사람을 해집고 잽싸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두 눈을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때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마음일까요? 우리는 정말 나의 사고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까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아비암은 불행히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세 번째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3절이죠. 아비암이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아비암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온전이란 말은 영어로 complete, complete fact 이런 말을 씁니다. complete fact. 이 뜻은 완벽하다, 갖추었다, 속이 꽉 찼다, 숙달되었다, 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신앙인답다, 사업가답다, 학생답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 온전한 그 부분에 중심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아비암이 온전치 못했다는 말은 사람답지 못하다, 또한 왕답지 못하다, 정치인답지 못하다, 신앙인답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답다라고 해야 합니다. 짐승다워지면 아비암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까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점에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입으로 나는 상처는 오래 갑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또한 온전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면 온전한 삶이 된다.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삶이다. 온전하다는 것, 사람답다, 남자답다, 온전함을 이루고 가야 되겠다. 온전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을 드리는 그런 온전함.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말이 인격이라고 그러죠. 또한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를 수감한 백인 경찰이 묻죠. 수강생활이 두렵지 않소? 킹 목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 이상도 두렵지 않소. 당신들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당신들을 사랑하는 나의 힘이 더 강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집을 파괴하고 나의 가족을 위협해 보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온전한 힘이 있어요. 네, 사랑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